안녕하세요.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또 우리 친구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또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끝까지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귀가 방해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말고 꼭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을 끝까지 유지해서 말씀을 잘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 말씀을 들었던 것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선생님이 어려운 이야기도 했지만 우리 친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임을 알아야 될까? 맞아요. 감사합니다.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자, 볼게요. 죄인은 선생님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요. 그러면 5학년이 제일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을 어긴 사람. 네. 선생님께서는 그 아이 잘 관리해 주세요. 네.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하나님은 죄는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이라 했을까? 맞아요. 마음. 그래요. 3학년이 대답을 제일 잘한 것 같아. 오늘 3학년이 1등으로 식사하게 도와주세요. 자, 감사합니다. 3번. 죄인이 갈 곳은 어디인 것을?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옥. 하지만 성경에서 어떻게 했죠? 확인했어요. 맞죠?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선생님의 이야기를 한 게 아니죠? 선생님은 누구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옥도 있다고 하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왜요? 우리는 확인했기 때문에. 어디서? 하나님 말씀에서. 자, 그러면 4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나는 어디로 가는 사람이 맞나요? 예. 어쩔 수 없이 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죠. 왜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성경이 말하는 죄가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 너무나 달랐어요. 성경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그리고 세리가 나와요. 좀 어려운 단어이지만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고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고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제일 먼저 나는요, 하나님 앞에 이런 일도 잘했고요, 이런 일도 잘했고요, 전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전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옆에 밖에 나오지 못한 사람 있죠? 이 사람이 바로 세리예요. 세리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세리가 이렇게 나오지 못하고 있을까? 예수님 그 시대의 세리는요, 참 나쁜 행동을 했어요. 로마란 나라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란 나라는요, 이스라엘 나라에게 세금 걷기를 원했죠. 그런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리에게요, 세금을 걷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요, 이 세리는, 로마는요, 10,000원만 걷어? 그랬는데 세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20,000원 내놔. 10,000원 걷으라 그러는데 20,000원을 걷어요. 그 10,000원 어디로 가죠? 예,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건 좋은 행동일까, 나쁜 행동일까? 예, 맞아요. 나쁜 행동이에요. 그 나쁜 행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던 거예요. 자, 볼까? 이 바리새인과 세리, 바리새인은 너무나 하나님께 나는 이런 일들을 잘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했죠? 세리는요, 저는 하나님 앞에 못 서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잘 보겠습니다. 어제 배웠던 내용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세리 둘 다 어떤 사람이죠? 죄인.
죄인이면 이 사람들은 어디 가요? 지옥 가요. 그러면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는 거예요. 난 이런 일도 했고요. 이런 착한 일도 했고 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전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바리새인을 보고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 정말 착한 사람이구나 이럴까요? 너 죄인인 거 모르는구나 이럴까요? 맞아요. 너 죄인인 걸 모르는구나.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아무리 좋은 마음을 먹고 지내도 죄인이란 것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는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럼 볼게요. 이 세리는 보겠습니다.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있어요? 없어요? 알고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 사람이 볼 때는 바리새인은 너무너무나 잘 사는 사람이고 세리는 너무너무나 못된 사람이에요. 누구를 더 의롭고 착하게 봐야 될까? 사람이 볼 때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이렇게 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넌 정말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 듣지 못하고 세리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어제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요? 내가 죄인임을 솔직히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정말 진실이 내가 하나님께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토할 수 있는 그 사람, 마음속에 나는 죄인이 맞은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이 마음을 먹는 사람인 거예요. 세리가 그 마음을 먹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인인 걸 알았고 하나님 어떡하죠? 이 죄를 어떡하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어제 시간 동안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죄인이 맞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 친구들의 마음은 어땠죠? 진짜 내가 죄인인 게 맞았어요? 아니면 나 죄인 아니에요. 나 착하게 살았어요. 선생님 왜 그래요 나한테? 봐요. 분명 하나님은요 내 마음속에 죄가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을 먹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방법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행동,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도 하나님께 죄가 돼요 안 돼요? 맞아요. 행동으로 나타나면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지만 마음과 생각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람에게 피해를 안 줘요.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 뭐라고 하죠?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범한 것. 하나님은요 하지 말라는 게 있었죠. 그런데 왜 하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셨을까? 우리 마음에요 좋은 쪽으로 갈 수 없는 우리의 본성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요? 막 나쁘게 살려고 노력해요? 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요? 잘 안 되니까. 좋은 걸 알지만 잘 안 되기 때문에 노력하죠. 하지만 봐요. 우리 나쁜 말 배우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왜 나는 나쁜 말을 잘하고 있죠? 맞아요.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우리는 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죄의 본성, 좋지 못한 마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의로운 분이셔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행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늘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 이야기는 우리 마음속에도 죄가 있기에, 죄의 본성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못한다라고 알라는 거였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사람의 선행조차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해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 친구들요, 밖에 나가서 막 신나게 놀고 왔어요. 손에 막 흙이 막 묻었어요. 그런데 딱 집에 와 보니까요, 맛있는 음식이 있네.
빵이 있다. 더러운 손을 가지고 쪼물딱쪼물딱 뜯었어요. 엄마 하나 주면 엄마 먹어요 안 먹어요? 왜요? 맞아요. 더러우니까. 분명 뜯어서 준 거는 좋은 마음이죠. 그런데 뜯어서 주었던 빵은요 더러워요. 맞아요. 하나님은요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원래 우리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고 깨끗하게 하는 행동 모두는요 바로 그런 모습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갖더라도 결과가 잘못되게 나타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죄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고의로 짓는 죄. 우리는 마음속에 작정하고 죄를 지을 수도 있죠. 하지만요 하나님은 뭐도 죄로 보시냐면 부지중이라 그랬습니다. 나도 모를 상태. 우리 친구들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의도를 갖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님께는요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게 되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어제 우리의 10계명을 배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계명도 배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뭘 살인이라 그랬냐면 그 형제를 어떻게 하는 사람? 맞아요. 미워하는 게 살인이래요. 누구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갑자기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요? 마음에 먼저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와야 저 사람 두고 봐. 내가 정말 되면 이 마음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이 없네? 그리고 나서 갑자기 턱 행하는 게 살인인 거예요, 사실. 왜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될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께서 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7절에도요.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뭐라 그랬죠? 예, 맞아요. 여기 죄라 그랬죠. 분명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예요. 왜요? 분명 좋은 것, 선한 것 알지만 우리는 못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뭘 알라고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그럴 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의롭고 깨끗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자, 보세요. 이사야서 65장 이제 6절에 보게 되면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새 피함이 다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보세요. 우리의 의라 그랬죠. 우리의 깨끗함, 좋은 마음, 좋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요. 다 더러운 옷 같대요. 우리 친구들 더러운 옷 입고 있으면 옆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가까이 할 수 없을까? 이것 때문인 거예요. 보세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면 그 의를 행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제일 먼저 깨끗하게 된 사람이 깨끗한 행동을 하는 게 하나님께 좋은 거지, 깨끗하게 되지도 않은 사람이 자꾸 깨끗한 행동만 하려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보세요. 의는요 참 좋은 겁니다. 하지만요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의롭게 된 사람이 의를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의를 행할 수 있어요. 옳은 것. 우리는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속의 본성에 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의롭고 좋은 행동을 해도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레위기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 자 보세요. 몇 개를? 몇 개? 하나. 하나라도 부지중에 내가 모른 상태에서 지었어요. 실수죠. 보통 실수 용서해줘요, 안 해줘요? 네. 내가 이렇게 실수했어요 이야기하면 용서해주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 실수가 어떤 의미냐면요 벌을 받을 거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봐주는 게 없어요. 정확하게 말씀대로 계산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내가
죄인이 많네? 그러면 나는 이제 어디 가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맞아요. 지옥 가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면 우리는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와 우리 하나님 사이가 나눠졌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요,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죄가 해결되면 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물에 들어가라. 자, 잘 봐요. 마귀와 사자들이 누구죠? 마귀, 사단, 그리고 사단의 졸개들. 원래 지옥이란 것은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성경에도 명확하게 마귀, 사단, 그의 졸개들이 가는 곳이 영영한 물 지옥이라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왜 사람은 지옥에 가요?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요? 예, 마귀에게 속해요.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를 지었어요. 그럼 봐요. 그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마귀에게. 자, 봐요.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은 누구 거? 선생님 거. 왜요? 선생님 쪽에 속해 있으니까. 봐요. 그러면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와 한 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마귀는 어디로 가죠? 지옥으로 가죠. 그럼 지옥으로 가는 마귀가 나를 데려갈까 안 갈까?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으로 던져 넣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게 됐다는 걸요,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피할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 내가 착하게 살고 좋은 마음 먹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면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아닌 거예요. 아까도 찬송율동 따라했죠? 천국 갈 때 무엇으로 간다고요? 믿음. 다른 걸로 갈 수 없어요. 왜? 어떤 것도 한 사람을 천국 보낼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는 갈 수 있다고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 그 의로운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걸 좀 어려운 말로 회개란 말을 하는 겁니다. 앞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복음을 믿기 전에 먼저 행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단어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합니다. 회개하고. 회개란 건 뭘까? 아, 이제까지 내가 가졌던 마음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내가 착하게 산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었구나. 그리고 내가 했던 행동들이 잘못되고 죄인의 행동이 맞았구나. 그럼 나 어떡하지? 어제 배웠습니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어디 있다고? 성경에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돌아와야 되는 것. 그 마음이 바로 회개의 마음이에요. 진짜 내가 잘못했다고 여기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 선생님이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엄마 아빠와 약속을 깼어요. 그런데 어떤 한 친구는요, 엄마 아빠를 찾아갔어요. 엄마 아빠, 나는 엄마 아빠가 말씀하신요, 이것 어겼어요. 나는 어기기 싫었는데요, 죄송해요. 다신 안 그럴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와 어떤 한 친구는요, 눈물 콧물 다 짜요. 잘못했어요. 누구를 용서해 줄까? 근데 알고 보니까 잘못했다고 막 싹싹 비는 친구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대요. 이번만 지나가라. 이 친구들이 이렇게 봤을 때 누구를 용서해 주는 게 맞을까?
첫 번째 사람. 첫 번째. 맞아요. 내가 어떤 잘못이 있는지 이야기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죄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잘못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다시는 그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무조건 잘못했다는 건요. 그냥 용서만 바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은 내가 잘못한 게 뭔지를 알기를 원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 잘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 회개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복음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고 싶어요. 자, 봐요. 복음, 좋은 소리입니다. 복음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믿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은요, 우리가 믿는 거예요. 잘 설명해 주세요. 내가 수학 계산식으로 다 풀어갖고 명확하게 답이 딱 나오면 이게 맞아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보죠? 자, 믿으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직 확실하지 않게 된 그 일도 하나님의 능력이면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으면 어때요? 믿게 되는 거죠. 선생님 설명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 부모님께 이런 저거 내가 필요한 거 사달라고 말하죠. 내가 정말 갖고 싶은 선물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엄마 아빠는요, 나와 이제까지 약속을 한 번도 안 어긴 부모님이 계셔. 그래서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아빠에게 가서 얘기했어요. 아빠, 나 이런 거 사고 싶은데요. 근데 아빠가 그래 그러면 다음 달에 사자 이러는 겁니다. 그럼 약속을 한 번도 안 어긴 아빠라면 그 말을 듣는 친구는요, 아, 다음 달에 살 게 맞구나라고 믿고 돌아가요? 아니면 앞에서 뗐어요? 믿고 돌아가요. 왜요? 그 아빠는 한 번도 약속을 안 어겼으니까. 자, 그런데 어떤 아빠는요, 이런 거예요. 내가 사달라고 하면 무조건 다음에라고만 얘기해요. 한 번도 안 사줘. 그러면 또 아빠에 가서 얘기한 거예요. 아빠, 나 이런 거 사고 싶어요. 다음에 사자. 그러면 믿겨져요? 안 믿겨져요? 그러면 돌아가야 될까요? 앞에 덧대 쓰고 싶을까요? 예. 선생님도 그렇게 아이를 키웠어요. 남자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와 약속한 건 한 번도 안 어겨봤거든요. 무조건 사줬어요. 약속한 거는. 그래서 아이가 어떡하냐면요, 선생님이 말하면 돌아가요. 근데 내가 얻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 대답을 얻을 때까지 앞에 앉아있기는 해. 하지만 약속했기 때문에 대답을 하면 돌아갔거든요. 그게 바로 믿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복음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은 거예요. 그럼 아직 천국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천국이 있다고,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자, 그걸 믿는 겁니다. 자, 믿자마자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후에 있을 일입니다. 하지만 믿은 사람은요,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 맞다는 걸요,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는 회개의 마음,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들을 겁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이 뭐죠? 예, 믿는 것. 자, 쉬워요, 어려워요? 예,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 그 약속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구나. 받아들이는 것. 참 쉬워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믿는 것이 어려울까요? 자꾸 믿는데 노력을 갖다 놨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왜 자꾸 믿는다고 노력할까요? 안 믿겨지니까. 왜 자꾸 믿는다고 노력할까요? 이제까지 나에게 그런 약속을 안 줬으니까. 그런데 믿는 거는요, 편안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는 아빠에게 대답을 들었을 때 아무런 의심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믿는 거예요. 하지만요, 마음에 에이, 아빠가 사주겠어. 에이, 또 이래? 이게 믿는 거야, 아니에요? 아니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겁니다. 한 번도 우리에게 약속을 어기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들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믿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회개란 건 이거예요. 뉘우치고 고치는 겁니다. 십자가에 그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는 모르고 살아갔습니다. 짠! 뒤로 돌아봤어요. 아니야, 내 갈 길 갈 거야. 가다 보니까 또 생각이 나네. 다시 뒤로 돌아봤어요. 다음에 또 오자. 갔습니다. 또 뒤로 돌아봤어요. 뒤로 돌아봐야 되는데 그냥 가버렸어. 하지만 진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뭘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고 들으려는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어기며 살아간 게 맞아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제부터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모르고 내가 죄인인 것도 모르는 친구들은요, 여기서부터 얘기를 들어도 안 믿겨져요. 왜요?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았던 그분이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잘 생각해봐요. 우린 배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 시간이 의미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큰 잘못을 했을 때 혼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큰 잘못했어요. 혼나지 않고 싶어요. 그럼 엄마 아빠가 없어지길 바래요? 용서를 구해야 돼요? 예, 맞아요. 엄마 아빠가 없어지길 생각하면 안 돼요.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용서는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엄마 아빠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용서는요, 말로만도 용서가 돼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 법을 어겼을 때는 말로만 용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담이 어긴 게 법을 어긴 걸까요? 일반적인 잘못이었을까요? 맞아요. 법을 어긴 거예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었죠.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습니다. 자, 봐요. 하지만 누구의 게임으로? 마귀의 게임으로 먹고 말았습니다. 그 먹은 선악과를 아담에게도 줬죠. 아담도 먹고 말았죠. 봐요. 호세아서 6장 7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그 언약을 어겼던 대가는 분명 치러야 되는 거예요. 법을 어긴 대가는 치러야만 용서가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어겼던 그 죄의 결과는 죄의 값을 갚아줘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입니다. 좀 덥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잘 살펴주세요. 자,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구약성경 17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73페이지. 레위기 17장 11절, 구약성경 173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 흐트러지고 있어. 지금 이제 마귀가 우리 친구들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17장 11절 다 찾았습니까? 예, 17장 11절 예, 선생님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요, 답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보세요. 우리 육체,
이렇게 몸을 갖고 있고 움직이는 우리는요,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냐면 뭐에 있다 그랬어요? 피. 우리 몸에서 피가 다 빠져나가면 사람 어떻게 될까요? 죽죠. 맞아요. 피에 있다는 것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피가 하는 일이 있어요. 잘 봐요. 피가 뭐를 없앤다고요? 맞아요. 피가 죄를 갚는다고 얘기했죠. 우리는 죄가 있었습니다. 그 죄를 해결하면 천국 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방법은 우리는 몰랐죠. 하지만 성경에는요, 피란 단어가 있어요. 생명은 생명으로 드려진다면 가능하다.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고요? 사함이란 것은 용서함. 피 흘려 그 생명이 죽어야만 용서함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바늘로 콕 찍어갖고 피를 뚝뚝뚝뚝 흘리면서 저 용서됐죠?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냐하면요, 이 피 흘린다는 것은요, 피 한두 방울 흘리는 게 아니에요. 죽도록 다 쏟는 겁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드려줘야 돼요. 그럼 볼게요. 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뭐라 그랬죠?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결국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피 흘려 죽는다 해도 우리는 어디 가는 거죠? 어디 가요? 왜 지옥 가요? 원래 죄인이니까. 피 흘려 죽지 않더라도 이 사람은 3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죄인인 게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죄인인 사람은요, 이미 지옥으로 작정돼 있어요. 그 사람이 흘린 피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피 흘려서 죄를 갚을 수 있다고 해놓으셨어요? 나는 하지도 못하는데 왜 그런 일을 해놓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고 하시거든요. 여기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분명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하나님, 내가 피 흘려도 얻지도 못하면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은 방법을 또 기록해 놓으셨어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자,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뭘 알려줄 거냐면 여기에 죄사함이란 단어가 있죠. 죄사함은 뭐와 연결돼 있어요?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 거 읽어봐요. 시작. 맞아요. 자, 죄사함이란 건 구원입니다. 자, 구원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알게 하리니. 네 보고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것을 알게 하는 게 뭐라고요? 구원이라 하는 거고, 그 구원은 뭐죠? 죄사함. 죄가 있으면 이 사람 어디 가죠? 지옥. 하지만 죄사함, 죄가 해결되면 이 사람 어디 가요? 천국. 그게 바로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하신다고요?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건 뭘까? 우리 친구들이 잘 지켜보고 그걸 알려는 마음만 가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피 흘려서 그걸 갚으라고 그랬고, 나는 그걸 갚을 수가 없는 죄인이라 그랬는데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시려고요? 이 마음을 갖더라도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것도 하실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 해결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었죠.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었고 천국에 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보셔요. 천국에 가는 사람들에게 너는 죄 문제를 해결했느냐? 죄 문제가 없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우리는 천국 갈 수 없잖아요.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일은요, 죄를 깨닫고 죄를 솔직히 완전히 인정하는 것. 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는 복음, 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는 죄사함이 뭔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요, 성경에 기록했죠. 우리가 죄인인 것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지만 그 죄인이 구원받는 것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레위기서 4장을 좀 살펴보면요, 2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만일 평민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검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다가, 분명 우리는 배울 때 부지 중 내가 실수로 죄를 범하여도 죄죠. 그러면 어떤 일을 하냐면요, 첫 번째, 그 범죄에서 깨우침을 받거든. 아, 그게 죄구나. 그러면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간대요. 그리고 이 암염소를 예물로 삼습니다. 예물은요, 대신 무언가를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흠 없다는 것은요, 꼭 맞는 겁니다. 흠 없다는 것은요, 거기에 꼭 맞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 속죄의 희생 머리에 안수합니다. 안수는요,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아, 짐승을 잡으면 죽어요, 살아요? 죽죠. 잡는다는 표현은요, 죽인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우리가 피로 인해서 생명이 들었다는 표시를 확인하게 된 거예요. 잘 봐요. 깨우침을 받거든 그에 맞는 예물을 준비하고 안수하고 그리고 죽여서 그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르고 전부를 쏟는데요. 자, 그럼 봐요. 우리는 깨우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에게 예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물은요, 나도 안 되고 아무도 안 돼. 그럼 도대체 그 예물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예물이 있어야 안수하고 안수를 받은 그 대상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줘야만 그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레위기서 5장에 보게 되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서 4장이네요. 4장 33절에도 보면 32절에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자 보세요. 이제 그 죄가 있으면 어린 양도 나오죠. 속죄 제물이란 단어도 있습니다. 가져와서 머리에 안수하고 잡고 그리고 속죄제를 삼을 것이요. 그 죄가 해결되기 위해서 대신 생명이 드려지면 가능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그걸 말씀해 놓으셨어요. 사람의 죄가 해결되기 위해서 대신 갚아도 된다는 것, 바로 대속법을 먼저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보겠습니다. 대속법은요, 값을 대신 지불하는 겁니다. 하지만 제일 먼저 자기의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을 찾아가야 돼요. 세 번째는요, 자기가 제물에 안수합니다. 네 번째, 자기가 제물을 죽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피를 버립니다. 자, 그림을 설명드려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갔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갔습니다. 여기에 보니까요, 마음에 음욕을 품었고 좋지 못한 마음을 품었죠. 그리고 여기에는요, 사람을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요, 배고픈 사람을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을 내가 어겼구나. 여기에 이 사람이요, 심각합니까? 즐겁습니까? 왜 심각하고 있을까? 그 죄가 그대로 있으면 이 사람 어디 가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마음에 두려운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이런 마음 없었죠?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백성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법이, 말씀의 법이 명확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마음엔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약속하면 어기지 않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요, 재물을 가져갑니다. 재물을 가져갈 때도 봐요. 이 사람 심각해요? 웃어요? 근데 이 양은 봐요. 멀뚱멀뚱 뭔 일인가 모르고 잡혀가는 거죠. 시커맸던 사람, 죄는 누가 지었어요? 사람이 지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안수를 통해서 그 죄를 옮길 수 있도록 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안수를 통해서 이렇게 바뀌도록 한 겁니다. 자, 볼게요.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누가 심판을 받아야 될까요? 사람. 그런데 그 죄가 넘어가 버리면 누가 심판을 받아야 되죠? 맞아요. 그래서 안수하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이 이 양을 잡도록 한 거예요. 왜 안수한 사람이 양을 잡도록 했을까요? 우리 친구들 죄 지었는데 재물을 데려갔어요. 근데 내가 죽여야 돼요. 막 기분 좋을까? 아니면 막 무서울까? 다시 죄 지을래요? 안 지을래요? 예.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신 거예요. 죄가 그만큼 혐오스럽고 죄가 그만큼 무섭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죄를 짓는 게 아니다. 죄가 얼마나 큰 건지를 알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봐요. 이렇게 칼로 이 생명을 죽일 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하지만 이 사람 표정을 봐요. 고통스러운 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 이 양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들까요? 아니면 빨리 죽으라고 하고 있을까요? 고마운 마음 들죠. 왜요? 그 양에게 안수 안 했다면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고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죄의 책임이 양에게 넘어갔습니다. 양이 대신 죽어서 하나님께서는요, 단에 피를 바르면, 피를 뿌려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 제사장이 나오게 되면 그 죄가 해결됐다고 말씀한 거죠. 보세요. 이 사람 얼굴 표정이 어떻게 돼요? 울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예. 자, 그래요. 6학년도 앞으로 좀 봐주세요. 다 안다라고 안 보지 말고. 자, 봐요. 자, 이 사람 봐요. 웃고 있죠. 왜 웃고 있을까요? 맞아요. 죄를 해결했으니까. 전에 해결하지 못했죠? 그래서 양을 데리고 오면서도 시무룩했어요. 양을 잡는 데서도요, 너무나 고통스러웠죠? 하지만 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나오게 되니까, 하나님 받아주신 거예요? 안 받아주신 거예요? 받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그 죄에 대해서 해결된 겁니다. 바로 이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대속법이에요. 그러면 우리도요, 그럼 우리는 양을 잡으러 가면 될까? 양을 잡으러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양을 잡으러 간다는 것보다 죄를 해결해야 되는, 죄값에 맞는 그 대상에게 우리의 죄를 부탁하고 그 일을 해결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구약의 이 그림자들은 뭘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뭘 입었어요? 가죽옷을 입었죠. 그러면 가죽옷이 입혀지기 위해서는 동물이 죽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보세요. 예물, 짐승이 드렸어요.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짐승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요, 자녀를 낳으며 생활하게 됐죠. 그 두 부류의 사람 중에서 가인과 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가인은요,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농사를 지어서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아벨은요, 양새끼 한 마리를 데려다가 잡았어요. 볼게요. 이 가인과 아벨을 볼 때 누구의 제사를 받아줬을까요? 아벨. 왜 아벨이에요? 자, 가인이 더 수고했을 거예요, 사실. 농사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양은 누가 낳았어요? 어미양이 낳았죠. 그러면 이 아벨은 그냥 데려오고 잡은 거예요. 이 차이점이 뭐냐면요, 예물, 짐승, 살아있는 생명, 피가 있냐 없냐가 달랐던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이 있었죠.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그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그 시간들을 볼 때 우리가 교훈받아 볼 것이 있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 죽는 재앙입니다. 거기에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안 죽었어요. 어떻게 되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먼저 그들을 위해 준비되었던 양을 잡고 그 피를 인방과 좌우 설주에 칠하라 그랬죠. 인방이란 것은요, 문 위쪽입니다. 좌우 설주, 옆 테두리를 의미해요. 이렇게 피를 바르면, 양을 잡은 그 피를 바르게 되면 하나님이 넘어가신다 그런 거예요. 그럼 볼게요. 여기 안에 있는 장자가 나쁜 사람이에요. 살까요, 죽을까요? 살아요. 누가 죽는데? 잘 들어봐요. 왜 살 수밖에 없을까? 하나님이 뭘 본다 그랬어요? 피, 맞아요. 인방과 좌우설주에 피가 발려져 있으면 하나님 넘어간다 그런 거예요. 왜요? 여기에 장자 대신 누가 죽었어요? 예, 양이 죽었으니까. 그 장자의 생명 대신에 다른 생명이 들여졌기 때문에 넘어간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을 믿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칠했지만 애굽 사람들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장자가 죽은 겁니다.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대신 죽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13절이죠.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안에 있는 장자가 착한지 그리고 나쁜지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뭐만 봤어요? 맞아요. 피를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정하신 그 피를 볼 때에 하나님은 넘어가요. 넘어가면 재앙이 내려요, 안 내려요? 재앙이 안 내리는 거예요. 봐요. 우리가 지옥 가는 거 재앙이에요, 아니에요? 재앙이죠. 하지만 넘어갈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누군가 갚아주면, 대신 해결해주면 하나님이요, 그 피를 보고서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그 대상을 찾고 싶죠. 그 대상이 누구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요, 보세요. 죄를 깨달았고 예물, 그리고 안수하고 잡고 그리고 피를 뿌렸습니다. 생각해봐요. 예물이 뭘까? 짐승? 예, 생명이 들여진 겁니다. 여기에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죽었던 양, 그리고 아벨을 위해 죽었던 양,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장자들을 위해 죽었던 양, 모두가 누굴 의미할까?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생명을 대신 들이신 예수님인 겁니다. 우리는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될까? 우리에게 다른 게 아니에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 그 일이 사실이 맞다면 우리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앞에 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으니라. 봐요. 우리가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법이죠. 아까 대속법,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생명이 들여지면 해결될 수 있다. 그 짐승을 가져왔던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건요, 내가 이전에 지었던 죄만 해당이 되어요.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한 효력은요, 딱 그때만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냐면 그림자라는 겁니다. 자, 봐요. 선생님이 이렇게 서 있으면 그림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림자가 중요해요, 선생님이 중요해요? 맞아요. 이 그림자는요, 본체, 원래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대속법은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대요. 죄를 짓고 나서 그 일을 해결하는 시간까지 해결되어지면 다음에 또 죄를 지을까 안 지을까? 짓겠죠.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볼게요. 지은 죄가 있습니다. 양을 잡아서 드렸어요. 그럼 뭐 어떻게 됐죠? 지은 죄가 용서되었죠. 근데 또 살아갔어요.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짓겠죠. 그럼 봐요. 이 죄를 또 어떻게 되죠? 또 제사를 통해서 해결해야 돼요. 자, 그런데 살아가다가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 사람 죽었어요.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예. 그럼 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내가 제사를 드릴 때까지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그걸 온전치 못하다고 말씀한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있을까? 자, 보세요. 불완전한 제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하고 양하고 값이 같을까요? 같아요, 틀려요? 예. 우리 친구들,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봐요. 크게 누군가를 때리거나 큰 물건을 훔쳤어요. 근데 집에 강아지를 기르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그 강아지를 딱 데려가는 거예요. 경찰관님, 내가 죄를 지었는데요. 이 강아지가 대신 당할 거예요. 줘버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왜 틀릴까요? 죄를 지은 사람이 있잖아요. 값이 다른 거예요. 자, 봐요. 사람은 짐승과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그림자를 먼저 주셨고 온전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마음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해 놓으셨던 거예요. 제사를 지내면서 후에 오실 완전한 한 분, 그 완전한 한 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오면서 제사를 지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배운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짐승값과 다르다는 걸.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죄인이라면 누가 그 죄를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봐요. 어떤 사람? 예, 죄 없는 사람. 죄 없는 사람이면 우리 죄인, 죄 있는 사람, 죄인의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이분이 누구일까? 바로 그분은 성경에서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그 일이 안 될까? 자, 보세요. 이사야서 1장 11절에 보면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않으노라. 하나님은요, 그 짐승의 피를 좋아해서 자꾸자꾸 갚아라, 드려라, 잡아라 한 게 아니었어요. 보세요. 그리고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 황소와 염소 잡았던, 양을 잡았던 그 피의 값은요, 죄를 없이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왜냐하면 값이 다르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요? 방법은 맞는데 뭐가 잘못됐다고요? 재물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올바른 재물을 찾으면 되죠? 그럼 올바른 재물은 어떻게 찾아야 될까? 죄 없는 사람은 누가 인정해야 되죠?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되잖아요. 자,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1절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아까 찾아봤죠? 우리가 대속법으로 배운 건 그림자입니다. 그럼 본체가 있어요. 그 밑에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완전한 게 아니죠? 5절 봐요.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예. 봐요. 우리는 찾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그럼 우리를 일방적으로 지옥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안 보내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않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걸 믿도록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는데요. 그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자, 봐요. 오직 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나. 나가 누구죠? 나 한번 가르쳐 봐요. 예, 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뭐를요? 한 몸을. 이 한 몸이 누구인지를 찾으면 우리의 죄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우리 친구들 기대하고 있어요? 이 한 몸이 누구인지? 말씀 잘 들었으니까 10분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말씀했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할 한 분을 누가 준비하셨다고요? 잘 안 들었나 보다. 어떡하지? 누가 준비하셨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알면서 대답 안 한 거네. 자,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한 몸을 예배해 놓으셨대요. 그분은 누구일까? 성경에 그 예수님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은 장차 오실 그 한 분을 기다리면서 제사를 지내면서 기다렸던 이스라엘 그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한 몸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볼게요. 정말 그 예수님은 나의 죄를 담당해 줄 수 있는 분이 맞는지를 먼저 찾아볼게요. 이건 중요한 거니까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네, 신약성경 39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90페이지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신약성경 390페이지입니다. 다 찾았어요? 네, 이건 중요한 거니까 잘 표시해둬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요한일서 3장 5절에 3장 5절 다 성경을 보세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가 없는 한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성경에도 정확하게 쓰여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죄 있어요, 없어요? 죄 없어요. 왜 죄 없는 그분이 맞냐면요. 또 한 구절.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좀 앞으로 넘어가서 378페이지예요, 신약. 베드로전서 2장 22절. 베드로전서 2장 22절. 37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좀 찾기 어려워도 중요한 성경이니까 선생님 찾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2절. 2장 2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다 찾았어요? 네. 자, 이제 조금만 힘을 내봅시다. 네. 자, 힘 좀 내볼 수 있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22절 제 선생님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23절에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봐요. 하나님 죄가 없죠. 그런데 죄가 없다는 것을 여기도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22절에 저는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범치 아니했다. 왜 죄를 범치 아니했을까요? 우리는 상황과 환경이 되면 죄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 속에 죄가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없는 그 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배를 빌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고 그가 태어나도록 되었습니다. 천사들이 왜 그가 태어났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분명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셔야 될 일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해결하는 일이었어요.
우리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걸 배웠죠? 성경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딱 뒤편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앞에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을 딱 보고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모든 죄를 담당하고 그가 죽어 해결할 것을 알았던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볼게요. 세상 죄는 그럼 뭘까? 세상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작과 끝이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합치면 이게 바로 세상 죄가 되는 거예요. 볼게요. 예수님은요,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세상 사람의 죄를 다 담당하시기로 오신 거예요. 볼게요. 우린 어디에 살아가고 있죠? 네, 여기에 살아가고 있었어요. 세상에는 이러저런 사람 막 있는데 나를 찾아볼까? 난 어디? 맞아, 여기 있어. 그러면 내 죄도 세상죄에 포함이 되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뭐가 있다는 걸 배웠죠? 맞아요. 여기에 큰 글자가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맞아요, 죄요. 이 죄가 나에게 그대로 있으면 난 어떻게 되죠? 지옥에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대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죄가 없는 대상이 내 죄를 대신 해결할 수 있다는 것.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걸 말씀해 놨죠.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옮겨야 될까? 죄를 어떻게 옮기면 잘 옮길 수 있을까? 봤어요 아까? 자, 봐요. 죄가 있죠? 쭉. 누가 옮겨버려요? 몰라, 손이. 봐요. 내 죄를 내가 예수님께 부탁하면 어떻게 될까? 빠뜨리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자, 우리 친구들 어제 점심에 뭐 먹었어요? 그래요, 돈가스. 한 달 전 점심에는? 1년 전 점심에는? 자, 여기서 난리 납니다. 모르는 게 정답이 맞을 거예요. 잘 기억이 안 나. 자, 봐요. 그러면 내가 내 죄를 예수님께 부탁하면 빠뜨리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하면. 나는 모든 기억을 다 할 수 없거든요. 봐요. 우리 친구들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기억 전부 다 있어요? 그러면 그때 내가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께 부탁하면 빠뜨릴 수 있을까, 없을까? 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하시면? 여기에 그 성경이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게 되면, 자,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맞아요. 막 늑대나 뭐 사자나 이렇게 표현하는 게 다행이죠. 그런데 양이요,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양은 시력이 안 좋아요. 시력이 안 좋으니까 어때요? 내 마음대로 가면 옳은 길로 가요, 못 가요? 못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보세요. 양 같아서 우리는 무엇이 옳은 길인지는 몰랐습니다. 시력이 안 좋았기에 그게 옳은지 그른지 잘 몰랐어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잘 봐야 돼요. 여기 다 앞을 보세요. 딴 데 보면 안 돼요. 자, 누가?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누구죠? 하나님. 자, 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뭐를? 죄악을.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가 누굴까? 예수님. 맞아요. 그러면 누가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에게 옮겨놓은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빠뜨릴 수 있을까 없을까? 하나도 빠뜨리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다 옮겨놔 버리면 내 죄에 대한 책임이 다 누구에게 넘어간 거예요? 예수님에게. 잠깐 볼게요. 원래 죄가 그대로 나에게 있으면 나는 내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되죠. 죽어 지옥 가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를 예수님에게 옮겨놔 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이 예수님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은 피 흘려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봐요. 죄를 하나님께서 옮겨놨기 때문에 내 죄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는 거죠. 내 죄는 너무나 많았죠. 우리 친구들 오늘 죄 열매 다 썼어요? 예, 썼죠. 그러면 그 죄가 많았어요, 적었어요? 예, 그 죄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넘겨놓으셨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책임은 예수님에게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요, 세상 모든 사람, 처음 시작이 있었고 마지막 그 한 사람까지의 그 모든 죄를 다 어떻게 하신 거냐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짊어졌어요? 안 짊어졌어요? 그럼 이 책임을 누가 다 해야 돼요? 맞아요. 예수님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의 그 죄를 다 해결하는 것, 그래야만 구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정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해마다 12월이 되면 세계인들은 명절을 맞이한다. 예수의 탄생일 크리스마스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려진 예수. 그는 어떻게 인류의 역사에 이름을 새기게 됐을까? 그는 과연 실존 인물이었을까? 유대인으로 로마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당시를 기록한 유대 고대사를 남겼다. 요세푸스의 기록을 살펴보면 그는 예수에 대해 이렇게 적어 놓았다. 여기에 내용을 좀 볼 때 역사학자가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 시대에 예수가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진짜 살아 있었대요, 그때.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역사학자들도 예수님이 그 시대에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는 진리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선생이었다. 진리는 참된 것,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이죠. 여기에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으려면요, 선생, 먼저 알아야 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다 알고 계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 옳은 것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요, 여기에 메시아였다. 사람이 아니었고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맞았고 하나님의 보내신 참된 신이 맞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봐요. 분명 예수님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분이셨어요. 그분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었고 참 놀라운 분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성경의 기록과
동일합니다. 역사학자가 기록해놨는데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봐요.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맞았습니다. 말씀대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맞다면 그는 우리에게 다른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힘입은 자, 그의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분명 이 땅에 오셔서도 여러 일들을 만났죠. 하지만 그 일 속에서도 그는 화내지 아니하였고 대신 갚지 아니하였고 욕도 하지 아니하였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던 하나님의 아들,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맞았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그 장면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음성 오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의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허리에는 굵은 장자음 송강한 다 찔리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의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마르는 눈물 가는 목마름 미뤄지는 십자가 위에 하늘 향해 호소하시는 버림받은 주님의 영혼 오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의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일의 모든 과정들은 성경에 기록해 놓고 계셔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그렇게 두셨어요. 왜냐하면 누가 구원받아야 되니까? 우리 친구들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죄사함이라 얘기했습니다. 그 죄사함을 받아야 우리 친구들이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형틀에서도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그 일을 다 갚아야만,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다 갚아야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으니까요. 성경의 그 기록뿐만 아니라 역사학자도
분명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맞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진짜 여기에 오셨던 것도 맞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도 맞는지를 확인해 볼 겁니다.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대대적인 건축 사업을 벌였는데요. 와, 이 규모 좀 보세요. 이 로마 시대 때의 헤롯 이 가이사랴에 있던 원형극장인데 지금도 대략 3,000명 이상의 관중이 들어와서 공연을 볼 정도로 아주 완벽하게 남아있는 그때 그 모습입니다. 극장 한쪽이 탁 트여 있어 푸른 지중해가 마치 무대처럼 보입니다. 세월의 무게를 견뎌낸 찬란한 문화유산. 2000년이 흐른 지금까지 공연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카이사리아의 고대 도시 규모는 축구장 80개 면적인 66헥타르. 바다를 바라보는 가장 좋은 자리에 로마 총독관저가 들어서 있습니다. 유대 땅을 다스렸던 로마 총독부가 있던 곳입니다. 이곳을 보십시오. 탁 트인 지중해에 이 발코니와 자기 궁을 만들어서 이 지중해를 즐기면서 섰던 아주 아름다운 관저입니다. 가이사라의 발굴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이 비문은 바로 이곳에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 언도형을 내렸던 이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가 있었다고 하는 이름이 박혀있는 석판이죠. 폰티우스 플라투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역사학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되었고, 또 예수님에게 십자가 언도형을 내렸던 그 빌라도도 실존 인물이었다는 것을 확인되고 있어요. 성경은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를 만든 게 아니에요. 참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참 사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우리가 그냥 성경은 성경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한 걸 알고 난 이후에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이 맞구나 이렇게 여겨지는 거죠. 우리가 잘 찾아보면요, 무엇이든지 정말 다 사실한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보세요. 우리는 여러 가지 죄가 있었어요. 죄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딱 덮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깨끗하죠? 자, 그래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올 때 가지고 왔던 게 있어요. 자, 이게 뭐예요? 네. 여기에 우리 친구들 뭐 넣었어요? 죄 열매. 그 죄가 그대로 나에게 있다면 난 어디로 가죠? 지옥. 하지만 우리는 방법을 찾았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선생님이 하나 보여줄게요. 자, 기대하시라. 자, 이렇게 덮어버리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자, 봐요. 이걸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될까? 보이죠? 이 채 그대로 있으면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피를 흘려 덮어버렸어요. 와, 우리 죄가 이제 어떻게 됐죠? 다 해결됐어요? 맞아요. 박수 한번. 자, 감사합니다. 자, 요건 선생님이 여기 내려놓을 테니까 잘 봐요.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됐는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자, 앞에 화면을 보겠습니다. 분명 우리는 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했죠? 덮어버렸어요. 우리의 죄가 있었는데 덮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자, 우리 친구들 생각할 것이 있어요. 죄를 하나님이 지워버린 게 아니에요. 그죠? 죄를 덮어놓은 겁니다. 죄의 해결을 해놨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볼게요. 우리 친구들 아직 마음에 나쁜 마음 우리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왜요? 원래 건 남겨두신 거예요. 하지만 그 마음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된 것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자, 봐요. 우리 앞에 내 죄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죄를 예수님의 피로 딱 가렸습니다. 그럼 볼게요. 앞에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의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선생님은 보일까, 안 보일까? 보여요. 그 차이예요. 봐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발려있는 예수님의 피를 보고 우리 죄를 봐요, 안 봐요? 예,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중요할까? 하나님 말씀이 중요할까?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분이 맞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놓은 예수님도 맞고 그분이 내 죄를 다 해결했다는 것. 그걸 내가 아는 것.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내가 믿는 거가 되는 거예요. 봐요. 다른 거 안 했죠?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뭐예요? 구원, 죄사함이라는 겁니다. 봐요. 우리는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세상에 내 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죄를 뭘로 덮어버린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로 덮어버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남았을까, 안 남았을까? 예, 안 남았어요. 자, 어떤 일을 했을까? 죄를 정결케 하는 일. 우리 성경 요한복음 19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네, 신약성경 183페이지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찾았어요? 네. 그래요. 좀 어려워도 참 중요한 거니까 확인하는 겁니다. 자, 30절 선생님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자, 여기 봐요. 중간에 보면 이루었다 단어가 있죠. 그죠? 이루었다 단어 앞에 또 뭐가 보여요? 다. 자, 화면을 보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루었다 봤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자, 다 이루었으면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다 이루었으면 내 죄가 빠졌을까 안 빠졌을까? 그럼 내 죄가 해결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해결된 거예요. 봐요.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다 이룬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이룬 거니까 내 죄도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하나님께서 옮기셨고 그걸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은 우리에게 큰 의미도 되는데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자, 기억나죠? 처음에 구약 성경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제사를 드렸을 때는 불완전했습니다. 하지만 후에 오직 누구 피로? 자기 피로. 자기가 누굴까요? 예수님. 자, 예수님의 피로 속죄예요. 기간은 얼만큼? 영원. 그럼 한 번 구원받으면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예. 우리의 생각은 사라질 수 있겠다도 여겨지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영원이에요? 잠깐이에요? 영원. 예수님의 피로써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영원을 속죄를 받은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은 한 번이에요? 여러 번이에요? 한 번. 한 번밖에 안 오셨어요. 자, 보세요. 왜 한 번만으로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피는 귀하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피의 가치는 아주 크니까. 봐요.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을 데려갔을 때는요, 한 번밖에 안 됐죠. 1년도 된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만요, 봐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갖고도 남아요. 그럼 우리가 내 죄 때문에 지옥 갈까요, 안 갈까요? 예, 맞아요. 안 가는 거예요. 누가 다 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단번에, 단 한 번에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게 맞습니다. 내 죄는 어디 있는가? 기억나죠? 어디 있어요, 나? 맞아요. 자, 이 죄가 누구 등 뒤에? 예수님의 등 뒤에.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겠죠. 자, 내 죄를 덮었어요. 자, 봐요. 다 이루었다. 뒤에 하나 더 나온 게 있어. 얼만큼? 영원히. 자, 뭘 영원히 이루었을까? 여기 보겠습니다. 죄를 깨끗하게 정결케 하는 일. 자,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단어가 있어. 앞에 잘 봐야 돼. 잘 봐요. 어떤 글자가 나오나 봅시다. 어떤 글자? 나의 죄. 옆 친구 죄만 다 사해지면 난 어때요? 속상하죠? 네, 봐요.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내가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안 빠졌어요. 그래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정결케 하는 일을 다 이루신 겁니다. 얼만큼? 영원히. 그러면 내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복음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제요,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봐요.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우리 누구 때문에 죄인 됐어요? 아담. 막 만나기만 해봐 막 이모만도 들었죠. 자, 봐요. 그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으로 하나님은 판별을 내려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좋은 구절이 하나 있어요. 보세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봐요. 한 사람이 대신 죽었는데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까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똑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봐요. 우리는 한 사람 때문에 죄인 되었죠. 그런데 한 사람 때문에 다시 그 죄가 해결되면 우리는 공평한 거예요,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공평한 거예요. 봐요. 죄인의 대표 아담을 의미합니다.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어요. 이 사람들이요, 이제 아담만 잡히게만 해봐라, 이런 마음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봐요. 이 죄가 누구 때문에 해결됐죠? 네. 한 사람 때문에 죄인 되었는데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 의인 되었대요.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보세요.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한 사람이 죽은 것, 그 일이 복음인 것이고 그 복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믿는 사람, 그것이 나에게 확실히 믿어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생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찾았으니까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다 찾았죠? 네. 선생님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성경에서의 영생,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갖고 천국에 사는 것. 영생의 반대말은 뭘까요? 영생의 반대말. 영벌. 영원히 벌 받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 그러니까 영생은요, 천국 가는 거예요, 영원히. 자, 봐요. 영원히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뭘 알고 믿냐? 뒤에 나옵니다.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우리는 참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만 했죠.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의 능력은 살아계신 창조주가 맞다는 걸 먼저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첫날, 둘째 날 이걸 배운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느냐? 왜 배워야 됐냐면요. 첫 번째, 우리가 진짜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그걸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3절 중반절 보시겠습니다.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만 안다고 천국 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그분이 나에게 해준 사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여기서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잖아요. 이 안다는 뜻은요, 일반적인 아는 게 아니에요. 부부간에 아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눈빛만 봐도 다 알잖아요. 예. 진짜 나에게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영생인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되리라. 예수님 한 사람의 순종이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의인으로 만든 거예요. 원래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의인이었어요? 죄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요, 의인인 거예요. 그럼 죄가 해결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해결된 거예요.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라는 겁니다. 자, 볼게요. 선생님이 보니까 그 러시아에 바이칼호란 아름다운 호수가 있대요.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얼음 위를 막 걸어가요. 어떡하죠? 깨지면? 자, 깊이가 얼만큼? 맞아요. 1637m. 만약 이 얼음이 깨지면 이 사람 어떻게 돼요? 근데 이 사람 왜 갔지? 잘 봐요. 깨질 것 같아. 자, 두께가 몇 센치? 깨질까 안 깨질까? 안 깨져요. 그리고 이 호수는요, 추울 때는 영하 40도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때는 두께가 1m에서 2m까지 된대요,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갖고 들어간답니다. 깨질까 안 깨질까? 자, 봐요. 처음에 우리가 이 호수를 봤을 때 깨질까 안 깨질까 막 고민했죠. 막 두근거렸죠. 그런데 두께가 15cm래. 들어가도 돼요, 안 돼요? 들어가도 돼요. 아니까. 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을 모를 때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고민했죠? 봐요.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셨어요? 모든 사람을.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해결했죠. 그럼 믿으면요, 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을까요? 두려움이 있을까요? 평안, 맞아요. 알고 들어가서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 봐요. 여기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8절 요걸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봐요. 어떤 행동을 한 게 아니죠. 단지 어떤 것?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아요, 안 받아요? 맞아요. 안 받는 거래요. 심판 안 받으면 이 사람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천국, 맞아요. 그러면 믿기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예,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자, 보세요. 뒤에 또 이 얘기가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혹시 여기 앉아있는 친구 중에서도 안 믿겨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보세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뭘 안 믿냐면, 뒤에 보세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단 한 분,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사실로 이 땅에 오셨고 사실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이름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겠습니다. 벌써 뭘 받았다고요? 예. 왜 벌써란 단어가 있을까요?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놔두면 이 사람 어디 가요? 예, 지옥 가는 거예요. 이미 지옥으로 확정되는 사람에게는요, 지금 죽나 이따 죽나 똑같이 지옥이잖아요. 자, 그럼 봐요. 믿는 자는, 그러면 믿는 게 어려울까 쉬울까? 쉬웠어요. 맞아요. 다 해놓으신 거를 내가 알고 믿는 거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한 걸 내가 믿었으니까,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 일은 우리를 어디로? 천국으로, 지옥으로? 천국으로. 맞아요. 천국으로. 자, 그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보겠습니다.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죄에 대함은 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나의 모든 죄는 누가 해결하셨어요? 예수님. 그러면 내 죄뿐만 아니라 누구의 죄도? 세상 모든 사람의 죄도 다 해결했죠.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이 천국 가는 걸까? 아니에요. 바로 요것 때문이에요. 자, 16장 9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보시는 마지막 죄가 하나가 있는데, 보세요. 죄에 대함은 저희가 사람들이 누구를 믿지 않는다고요? 예,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믿지 않는 것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이 지옥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그럼 친구들, 믿는 게 아까 쉽다 그랬죠? 그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이 믿어져요? 사실 맞아요? 진짜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죄에 대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건데, 우리가 믿었으면 이 죄에 해당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우리 어디 가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나의 죄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영원히 다 해결된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누구일까? 바로 예수님인 거죠. 자, 보세요. 영원한 속죄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우리의 죄는 어디 있었을까? 그리고 이 죄를 전부 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죄의 정결케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이 받은 구원이 취소될까 안 될까? 취소가 안 될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자,
그러면 구원은 뭘까? 자,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자, 보세요. 여기서도 구원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뭘로 얻었다고요? 믿음으로. 자, 조금만 더 힘을 내봐요. 이제 다 왔어요. 자, 믿음만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근데요,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물이래요. 우리가 한 게 있어요? 그냥 주는 게 선물인 겁니다. 너무 소중하니까, 너무나 값이 귀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선물이라고 하신 겁니다. 자, 보세요. 구원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 친구 선물 받고 싶어요? 예. 오늘 전참한 친구도 선물 받았죠? 맞아요. 선물 받을 때 기분 좋습니다. 구원은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너를 위한 선물이다. 받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저는 주님이 저를 위해서 하신 것을 단순히 받기만 하네요. 받으면 돼야 안 돼요? 되죠? 근데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자, 받아라. 안 받아. 받아라. 안 받아. 우리 친구들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받으면서 감사함이에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가 받은 거. 첫 번째, 죄사함 받았다. 죄 해결함은 받았다. 그 말도 구원과 동일한 겁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리고 또 나는 영생 얻었다. 나는 거듭났다. 나는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다. 보세요. 죄 용서받고 구속받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전부 다 구원이란 단어과 관계 있는 거예요. 보세요. 구원이란 말은요, 참 좋은 거예요. 우리가 받을 수 없었는데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값을 치러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 천국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말씀 다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게 맞아요? 믿는 사람은 이제 어디 갈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다. 바로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이란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구원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감사함을 갖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 죄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구원받고 죄를 지어도 괜찮나요?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잘못 먹었다 얘기하시는 거죠. 봐요. 선생님이 어떤 한 친구에게 아주 큰 선물을 줬어요. 그러면 그 친구는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야, 좋아요. 자, 근데 선생님이요, 무거운 짐을 딱 들고 있어요, 옆에서. 그러면 그 친구는 선생님을 도와줄 마음이 생길까 안 생길까? 생기죠. 왜요? 어떤 마음이 있으니까? 감사한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냈어요. 그대로 두었다면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다시 그 죄 속에 살아가는 걸 원할까 안 원할까? 안 원하는 거예요. 자, 봐요. 여기 앞에 뜨거운 물이 있어요. 막 만지면 큰일 나. 자, 그럼 볼게요. 이 뜨거운 물이 있다면 만질까요? 안 만질까요? 안 만지죠. 왜 안 만져요? 만지면 내가 문제가 생기니까. 근데 봐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 우리 친구들보다 더 어린 동생들은 만질까요? 안 만질까요? 예. 엄마 아빠가 만지지 말래도 만져요? 안 만져요? 만지게 되잖아요. 봐요. 구원받고 죄를 지어도 괜찮겠나요? 자꾸 만질라는 거예요. 만지지 마라, 만지지 마라. 로마서 6장 1절로 2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구원받은 감사함이 있기에 내 마음은, 내 본성은 죄 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도록 하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을 의지하고 죄에 거하지 마라.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보세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이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큰 문제가 생겼죠? 하지만 그 죄에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더 이상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관계가 없는데 왜 또 그렇게 살아가려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또 구원의 감사함을 또 배우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맞아요. 우리가 죄를 더 짓기 위해서 구원받는 것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죄 가운데 그냥 넣어두기 위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죄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친구들은 교회 안에서 한 주 한 주 말씀을 배워가는 것 필요해요. 오늘까지의 말씀은 내가 천국할 수 있게 된 사람으로서 모습이 변한 거죠? 그러면요, 천국 갈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도 남아있기도 해요. 그거는 우리가 교회에서 선생님과 또 머릿돌을 통해서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배워가면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우리 친구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내 죄가 다 해결되게 맞아요? 내가 구원받은 게 맞아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가 막 구원받았다고 소리쳐도 사실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내 마음의 확실함,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구원이 확실하다면 우리 친구들은 감사하며 교회 안에서 귀한 것들을 배우며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 것처럼 그 사실을 알고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교회 안에 자라면서 그 믿음이 확실해지고 세상 속에서도 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